그럼 식사 다 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번 모이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또 주로 이제 오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인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도 주로 오후 예배를 많이 드렸지 저녁 예배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오랜만에 아마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본당에 나오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는 그동안 다 이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큰 적이는 없습니다만은 본당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앉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감회가 새롭고 또 이런 일들도 또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하였고 어떻게 성장을 해 가는지, 오늘은 이제 예를 들면 중세교회 이전 교회 역사로 기준으로 하면 초대교회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한 1시간 동안에 아주 빠르게 이렇게 말 타고 달리듯이 빨리 이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 이건 우리가 대충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법한데, 역사는 크게 직선사관과 순환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쭉 직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은 뭡니까? 계속해서 거기 도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직선사관은 목적론적 역사관이라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직선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종말로 계속해서 직선으로 쭉 가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목적론적 역사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 내지는 직선사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순환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뭡니까? 윤회론적 역사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교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됐다가 저것도 됐다가 이렇게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 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윤회하는 겁니다. 윤회설, 윤회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는 순환론적 역사관, 윤회론적 역사관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관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직선사관만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윤회사관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기독교를 보면 목적론적 역사관, 직선사관을 가지고 시작에서부터 종말까지 쭉 간다고 하지만, 그 시간 어떤 그 경점을 딱 잘라보면 생로병사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 전체를 그냥 한 더미로 봤을 때는 쭉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이렇게 잘라보면 거기서는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합해서 오히려 나선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선사관. 그래서 나선은 뭐예요?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선사관인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헤겔, 독일의 변증법적 철학자인 이 헤겔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변증법, 정반합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아가면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이 정세력과 반대 세력이 막 합하다가 합해져서 제3의 뭐가 나온다. 그런데 헤겔은 어떤 겁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나선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정반합 그래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는 형식으로,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막 나선으로 생로병사를 거듭하면서 직선으로 쭉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뭐예요?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종말을 맞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직선사관과 이 순환사관, 윤회사관이 함께 붙어 있는 나선사관인데, 결국은 뭐예요? 시작에서부터 끝으로 계속해서 나선으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종말을 향해서, 그야말로 이 점점 악해지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역사를 보는 관점은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통시적인 역사관,
통시적 역사관이라 통시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아 크로니컬 어프로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가는, 이렇게 나이아 크로니컬, 그냥 시간적 순서대로 쭉 나가는 그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공시적 역사 이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싱크로니컬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같은 시대, 같은 시점에서의 그런 역사를 이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에 순환과 직선 이야기한 것과 이게 어떤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것이 같은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 역사들을 한번 쫙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지만, 그 시간의 어떤 정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딱딱딱딱 잘라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역사적인 선실이나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죠. 특별히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역사학계에 굉장히 그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냐면,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역사 그러면 진실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E.H. 카가 거기에 심각한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어떤 진실이라기보다는 역사가가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낸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분명히 있어요. 사건이 있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뭐예요? 그 사건을 나열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역사가가 어떻게 조합을 했고,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어냈느냐, 그게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서, 예를 들면 진보 역사관과 보수 역사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사는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쭉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수정교회의 뿌리를 한번 찾아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고자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출발을 했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흥망성쇠, 아직까지 지금은 뭐 쇠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흥했고, 어떻게 발전해 나왔고, 어떻게 쇠퇴해서 어떻게 분열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런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를 쭉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속에서 갈등이 있었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왔고, 또 그 갈등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또 갈등이 생겼고, 그 바람에 교회가 분열이 되었고, 분열이 돼서 나가다가 또 혁신을 또 이루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수정교회까지 오게 된 그런 어떤 계보를 한번 쭉 훑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하나 이렇게 브루틴을 나눠 드렸을 텐데요. 여기 보면 그냥 목차만 딱딱딱딱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큰 헤드라인만.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 단시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만 가지고, 요게 바로 그런 식으로다가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쭉 흐름을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 교회의 흥망성쇠라기보다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흥망성쇠를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쭉 이게 이제 연결되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목차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보고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할 테고, 여러분들은 쭉 그걸 보고 따라오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에 보면 교회의 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그야말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며칠이 안 돼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로 오신전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출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걸 일반적으로 교회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교회가 출발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소위 말해서 판이 쫙 깔려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출발해서 쫙 퍼질 수 있도록 이미 그 전에 모판이 다 경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는 역사가 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역사가 있기 이미 한 600년쯤 전에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막 다 그랬어요. 놀랍게 나중에 70년 후에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할 때도 몇 명 안 왔어요. 몇 명 안 왔어요. 몇 명 안 오고 대다수는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살았죠. 70년 동안에 바벨론이 그래도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있다 보니까 그런데 좋은 데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그냥 이런 교회의 역사 말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말고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뭡니까? 크고 좋은 데 가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거기에서 70여 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 정착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안 오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거기 거주하고 거기에 멈춰 있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잘 오지를 않은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뭐 헬라 제국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기타 로마 제국까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이 그냥 각국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뿔뿔이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굉장히 핵심적인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런 밑에 깔려있는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조선족들, 일제시대 때 뭐 사할린 독포들, 그 다음에 뭐 또 중앙아시아에 보면 고려인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저희 아버지가 늘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새벽에 막 이분이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막 라디오를 듣는데, 그거 듣다 보면 라디오에서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사할린 동포들에게 이래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제의 여러 가지 그런 식민지 압박 가운데 또는 그 이전부터 여기저기 온 나라로 퍼져 살았어요. 그래서 다 쭉 퍼져 있었던 것들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모판이 돼서 온 유럽 지역에 그야말로 복음이 들어가는 핵심적 통로의 역할을 했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퍼져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주님의 역사대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시찰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성지 순례를 한번 갔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때 가서 거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이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때 오순절날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귀에 안 들린다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날이 임함에 이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자, 이렇다는 말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라는 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이들은 성전의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성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여기 보면 그림도 이렇게 아마 그 강의 안에 거기 들었을 텐데, 뭐 여기 보면 막 온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리비아, 애굽, 아라비아, 엘람, 뭐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뭐예요? 리비아 말을 하고 이집트 말을 하고 엘람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메대 말을 하고. 자기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성전의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거기에 임하였고, 그걸 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걸 다 본 겁니다. 눈으로 본 건 뭐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들 머리 위에 다 있는 게 눈에 보였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기 자기가 온 지역에 각 나라의 방언을 하는 것,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딱 들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엘람 방언을 하노?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다음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막 그럽니다. 이런 역사들이 다 뭐예요? 오순절날 각처에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을 지나기 위하여 왔을 때에 그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서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들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각처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그곳에서 뭐가 생긴 겁니까? 사도들 없이도 그곳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교회, 우리 로마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먼저 이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그들한테 보냅니다. 왜요? 정통적인 복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거기다 파송을 해요. 처음엔 자기들이 먼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하고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으로 온전케 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각처에 깔려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자들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각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면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전 세계의 각국에 차이나타운 없는 데 없잖아요. 코리안타운도 있는데 코리안타운은 조금 한국 사람들은 좀 서로 이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중국인은 막 똘똘 뭉쳐 있잖아요.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그런 질서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온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데 자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들이 똘똘 뭉쳐서 살아도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거기서 똘똘 뭉치고, 그 당시에 그야말로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드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회당에서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거기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예수 믿어가지고 말입니다, 전혀 자기와 다른 것들을 막 전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어디서 이단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든지 랍비가 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네 한마디 해라, 이런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회당에 자주 다녔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회당을 찾아갔어요. 전도할 때. 전도하러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먼저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랍비니까 앞에 세웠는데 이 세운 랍비가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전도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교회 또 회당장이나 그 회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기독교 박해의 시초입니다. 시초. 기독교 박해의 원조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했어요. 그죠? 박해가 임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스데반을 순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박해가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각 곳으로 다 도망가게 됐어요. 이들도 가서 또 뭘 한 겁니까? 교회 세우는데 동참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박해가 제일 먼저 박해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박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래서 점점 교회는 점점 퍼지게 됐어요. 박해하니까 또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서 교회를 또 세우고. 참,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죠? 뭡니까? 이건 니네가 믿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데, 그럼 도망갔으면 안 믿어야 되는데, 박해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또 교회 세우네? 이게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때리면, 그리고 그냥 말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말아야 되는데, 사도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래가면서 좁혀라, 이러는 겁니다. 좁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았다, 이러면서 두드려 패면 어디에 좋아가지고 난리치고 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대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러면서 교회가 쫙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퍼져나가고 유대의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위기가 봉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에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교회를 굉장히 강력한 위기로 몰아놨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박해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박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자기 동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이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야말로 교회의 외적인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교회의 위기라고 제가 한번 붙였습니다만은 외적인 도전이 있는데 로마 정부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그 앞부분 초대교회의 역사 앞부분 전체에 보면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10대 박해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성경에서는 이 10대 박해라기보다는 2대 박해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네로 황제의 박해, 네로가 박해를 해가지고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그게 있었고,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도미티안이 또 박해를 합니다. 이 도미티안 박해 때 누가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와 도미티안이 성경시대에 박해한 대표적인 그런 로마의 황제들인데요, 로마가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엔 사실은 이 로마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기독교나 유대교나 자기는 구분이 안 됐어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다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그들끼리 싸우고 있거든. 유대교가 자꾸 공격을 하거든. 저거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니라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요거 봐라.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네로 황제가 제일 처음 국가적으로다가 로마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신미적인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내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도시계획도 안 돼 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한번 새롭게 해볼 수 없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확 불을 질렀다고 그러죠. 그래 64년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랬는데 이게 바람도 불고 이러는 가운데 이 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와 심각한 피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불로다가 로마 시내가 다 탔는데 어디만 안 탔어요? 기독교인이 모여 있는 데만 안 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네로가 누군가에게 이거 너무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떠밀러야 되는데 누구한테 떠밀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유대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이거 한번 밟아보자 라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일설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이 됐고, 이 네로가 68년까지 그렇게 재위를 했는데 이때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는 뭐예요? 로마 정부의 이런 박해가 쫙 교회의 위기로 닥쳐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위기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언제까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교로 몰려가지고 박해를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AD 64년부터 313년까지 지금 계속해서 정부 황제의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13년, 64년 하면 250년간이잖아요. 이게 25일도 아니고요, 250일도 아니고요, 2년 5개월도 아니고 25년도 아니고 250년을 로마 제국이라는 그 엄청난 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까지 만들었어요. 국교로 만들어서 이제는 기독교 아니고 다른 교회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믿지 마라. 다른 교회는 인정하지 않겠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죠. 어쨌든 외적인 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로마 정부의 박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적인 도전이 있었어요. 내적인 도전은 뭐냐면 이단이 슬슬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속사도 교부들 뭐 이렇게 쭉 그 후에 그 기간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이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한 이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단 그러면 어떤 이단이냐? 성경에 나오는 이단,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에서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 헬라 사상이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플라톤이 공산주의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사회주의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영지주의의 출발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항상 뭐예요? 이론적인 거, 이런 이데아, 이 사람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철인정치론 이런 거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뭐예요? 공산주의의 뿌리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다 무능하고 요즘 많이 흔한 말로 개돼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개돼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뭘 갖다가 놓으면 지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들에게 그냥 맡겨서는 안 되고 철인들, 그야말로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잘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그래요.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주는 대로 나눠 먹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철인으로 그야말로 위대하고 이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나눠주겠죠. 근데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출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토지 공개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여기 뭐 성경에도 보면 토지 공개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각 지파의 땅은 딴 데 팔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나왔다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위험한 이야기일까요? 토지 공개념은 그 공을 누가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 토지를 누가 그걸 이게 뭡니까? 나누냐는 말입니다. 바로 그 빈자리, 누가 나눌까 할 때 그 누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누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누가의 자리에 말씀이 계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그 철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경건하고 철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류할 건데요? 어떻게 공개념이 될 텐데요? 기독교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토지 공개념 마음대로 굉장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통제한다고 했을 때에 그 전제 하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사악한 욕심 때문에 절대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토지 공개념 좋은 말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오히려 공산주의적인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대부분 다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는 왜 저딴 소리 하노?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사람이 움직이면 공산주의화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전제하에 토지 공개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단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내적인 거기에 뭡니까? 영지주의가 바로 이런 것에 다 뿌리가 되어 있는데, 영지주의는 뭡니까? 그야말로 영혼은 굉장히 고귀하고 육체나 물질은 굉장히 악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굉장히 고귀하고 육체나 뭐 이런 물질들은 굉장히 악하다. 이게 그야말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핵심이라고 쫙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핵심으로다가 오다 보니까 헬라에는 두 가지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철학자가 있는데 성경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스토아 철학자하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두 개 다 영지주의적 영향이 많아요.
스토아 철학자는 뭐예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나를 막 금욕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지주의예요.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자기를 막 그냥 학대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이라는 아주 멋진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를 굉장히 떠받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어쨌든 그 사람도 여전히 영지주의 가운데 그야말로 금욕주의를 택했다면, 또 쾌락주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똑같은 영지주의예요. 우리 영혼은 귀중하고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큐로스 학파도 있지만은 키레네 학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마음대로 무도덕하게 몸을 굴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영지주의가 이런 식으로 로마의 철학에서, 헬라의 철학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면 이게 기독교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영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그죠?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딱 맞다. 이래가지고 주후 160년경에 시노페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봐라.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영혼이 중요하고 영적인 게 중요하지 육적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기독교 영지주의입니다. 그냥 영지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영지주의. 기독교 영지주의의 문제점은 뭡니까? 기독교 영지주의의 문제점은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글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도 누가복음만 복음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만이라고 할까요? 이 말시온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닌 제자인 의사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관계된 것만 다 복음이고 사도 바울과 관계 안 된 건 다 복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성경을 그야말로 재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이 영지주의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그때 굉장히 그게 횡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니까 영지주의에 그냥 사로잡힌 자들이 물질과 육체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고, 그것이 말시온에 의해서 기독교 영지주의로 굉장히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시온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밑에 있는 말시온주의.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에비온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비온주의도 여전히 영지주의적인데 유대교 계파 중에서 이런 영지주의적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 철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을 막 고행을 하는 겁니다. 고행, 육체의 고난을 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위해서. 에비온주의도 여전히 뭐예요? 영지주의의 아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일신론, 양태론, 양자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또 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죠?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닌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제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일신론 같은 겁니다. 모나키아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신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럼 예수는 뭐냐? 하나님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는 양태론, 하나는 양자론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양태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이럴 때는 성부로, 저럴 때는 성자로, 또 이럴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이에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 서면 수정교회 목사로, 그죠?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한테는 아버지로, 그죠?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목사로 서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로,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제가 남편으로 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 많이 했어요. 이전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 많았어요. 이건 양태론 이단입니다. 양태론 이단. 하나인데, 모나키아니즘, 일신론인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성자로 나타나고, 이런 사역을 할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저런 사역을 할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이리 하나님께서 뭐 구원의 사역에 나타날 때는 성자의 역할을 하시고, 뭐 그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날 때는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양태론입니다. 그럼 양자론은 뭘까요? 양자론, Christology from below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너무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에, 물속에서 딱 올라올 때에 성령이 그에게 쫙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으셔서 세례를 주시면서 양자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양자론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단한 아리우스주의인데, 아리우스도 교회의 리더였어요. 감독이었어요. 감독. 굉장한 힘을 가진 게 아닙니까? 이 아리우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태초로부터 늘 계셨어요. 그죠? 근데 아리우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무조건 이게 거부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신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그러면 신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인성이 덜 강조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됐고, 어떤 경우는 인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신성이 무시되고, 이런 경향 속에서 이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는 그야말로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뭐예요? 없었을 때가 있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자는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많은 그런 권력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한 분인데, 이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결국은 삼위일체론이 니케아 종교회에 의해서 확정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아타나시우스와의 굉장한 전쟁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뭡니까? 성자가 없었을 때도 있었다. 성자는 피조물이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뭐 이런 식의 이단들이 내적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적 공격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공격과, 이런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의 교회를 개척해놨더니 이 사람들이 금방 그냥 어디서 그냥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활짝 돌이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속기 떠나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초기에 굉장한 위기야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런 위협에 앞서서 맞이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후 외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시작을 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도적 전통의 확립입니다. 사도적 전통의 확립. 그래서 뭡니까? 사도들이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복음을, 사도가 전한 복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사도적 전통의 그런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교회들이 고민하면서 추진했던 것이 뭐다? 사도적 전통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정경화 작업이었어요. 정경화 작업은 뭐냐면 로만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복음서에도 여러 가지 복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마복음, 네가 복음, 내가 복음, 그가 복음, 별거 다 있고요. 무슨 행전, 무슨 행전, 무슨 행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성경을 비난하는 것들이 다 보면 어디서 비난하냐? 뭐 외경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고, 뭐 도마복음 뭐 이런 거, 바울행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막 써낸 거예요. 그때 막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위서들 가짜 책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뭡니까? 다 가짜 책들 만들어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뭘 한 겁니까?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정경화 작업을 들어간 겁니다. 그럼 무엇이 성경이냐? 카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기 성경이 뭐 하나님이 저렇게 줬다고 뭔 소리 하고 있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지. 맞아요. 여러 가지 그 성경에 관련된 책들, 복음이 있고 서신이 있었는데, 이걸 공의회에서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떤 것을 성경으로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한 것이죠? 놀다가 밥 먹다가 점심 먹다가 와서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전쟁을 벌여가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정리된 거예요. 이게 정리.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나와서 야, 이렇게 하자, 땅땅땅 총회 한번 모여라 이래가지고 모이면은 뭐 총회 이렇게 했으니까 야, 성경 이렇게 하자, 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거 하자, 결정하자, 땅땅땅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구약은 얌리아 공유에서 그들도 정한 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부 정경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64권 39권 27권 이렇게 딱 묶은 거예요. 66권으로 딱 묶고, 이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런 작업을 해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이 워낙 많으니까, 굉장한 교회의 위기가 오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신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신조가 뭡니까? 사도신경 같은 그런 거 신조예요. 신조. 그래서 우리 헌법책에도 3대 곤교회 신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회는 뭐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모두가 다 같이 고백했던 신조, 그게 3대 공교회 신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를 3대 공교회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조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사도신경을 애우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주야장창 사도신경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신경 싫어할까요? 뭐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사도신경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사도신경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사도신경 안 하는 데도 있고, 주기도문을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해요. 제가 이전에 샘물교회에 있을 때 아프간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이 부산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주기도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주기도문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주기도문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프간 사건이 주기도문을 안 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기도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었어요. 완전 미친 소리죠. 왜 주기도문 그들 하겠습니까? 목사가 없겠지. 그러니까 축도 못하니까 주기도문 하는 거 아닙니까? 답은 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기도문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천지입니다. 천지. 뭐 위로한답시고 전화해가지고 그딴 식으로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 내후 외환에 대응하여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때 결정한 것이 뭐다? 사도적 전통을 확립하자, 정경화 작업에 들어가자, 신조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 나갑니다.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그렇게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일설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분입니다. 이 헬레나,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이제 이렇게 하러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내전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내전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나가게 되는데, 이 헬레나가 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신앙적인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딱 꿨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 깃발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 그 깃발을 들고 가면 승리한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이 어떤 깃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런 깃발을 하나 이렇게, 우리 이제 헬라어인데 우리가 읽으면은 THS 같이 보이는 뭐 그런 글자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앞에 보면 그런 깃발을 하나 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깃발을 들고 나가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돌아와서 뭘 했다?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는 어떤 겁니까? 이게 황제가 모든 것들을 심지어 종교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로마의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황제의 손아귀에 있었죠. 근데 황제가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신앙이 있는 황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초기에는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가 모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임명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에 예속되어져 있었던 겁니까? 국가에 예속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국가에. 여러분, 뭐 정교 분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정교 분리. 정교 분리다 그러면 요즘은 이상하게 정교 분리를 이해해가지고 교회가 뭐 사회에 자꾸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된다, 이걸 정교 분리라고 생각해요. 정교 분리는 원래 그게 아닙니다. 원래 콘스탄티누스부터 황제가 교회에 간섭을 계속 해왔어요.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게 정교 분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정치나 이런 데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정교 분리라고 그래요. 이런 바보 같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원래 황제가 모든 종교적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했어요. 나중에 영국이 그렇게 했죠. 영국 성공회라는 데가 그런 동네입니다. 영국 왕이 그야말로 사제도 임명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아귀에 안 놔줍니다. 이게 성공회예요. 이게 성공회. 그래서 그걸로부터 멀어지고자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나온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정교분리다?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근본도 없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 밀라노 칙령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명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 10명의 황제에 있어서 적어도 10대 박해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박해하는 모든 법령은 이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기독교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공인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그동안 사교로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들, 용인된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어도 되고 유대교 믿어도 되고 타종교 믿어도 되고 뭘 믿어도 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그 족쇄가 이제 드디어 풀어지니까 외환 문제, 로마 정부의 박해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된 겁니까? 이 뭐 정교화 작업, 사도적 전통회, 그 다음에 신조회, 이런 것들로 정리해서 내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게 좀 오타가 났는데 384년은 기독교 공인이 아니라 기독교 국교화입니다. 기독교 국교화. 국교화가 되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이제는 명실공히 국교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에 있는 자들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그런 이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또 교회 내에서 갈등이 내재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이 뭐냐 하면, 자,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였어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가 거기가 로마 시대의 수도였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어떻게 합니까? 330년도에 로마 제국을 수도를 천도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 그리스 그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천도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거기를 뭐로 한 겁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래 로마 시내에 있다가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 있다가 그리스 반도에 이 콘스탄티노플로다가 이제 옮겨가고 나니까 기존에 있었던 로마 교회, 로마에 있었던 그 교회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로마 교회하고 좀 다르죠? 로마에 있는 그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뭐예요? 정치로부터, 황제로부터 슬슬 통제를 덜 받는 겁니다. 굉장히 멀리 가 있으니까. 여러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뭐라고요? 기독교까지 공인을 하면서 그래도 모든 것들 임명하고 하는 걸 누가 다 한 거예요? 황제가 한 거예요. 그죠? 교회의 페트리아기나 뭐 거기 주교들이나 임명하는 것들을 황제가 다 관여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해버렸네? 정치 세력이 모두 다 콘스탄티노플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로마에 남아있는 그 교회들은 뭐예요? 정치 세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이죠.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안에서 뭔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분열과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거기 보면 제가 5대 대주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것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5개의 대주교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페트리아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대주교들이 거기 통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 5개가 그야말로 기독교계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로마만 라틴어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헬라어를 쓰는 그런 권역, 그런 지역에 있는 위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라틴어권하고 헬라어권하고의 이 이제 갈등이 많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갈등의 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 로마에 계속 남아있는 이 교회 말입니다. 소위 로마 교회. 이 교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왜 최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초대 교황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25년간 사역했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그건 근거 없는 소리예요. 제가 지난번 로마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거 세우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안부를 물으면서 베드로의 안부를 물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배자도 없어요 거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남이 깃발 꽂은데 내가 가지 않는 게 자기 원칙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다가 꽂았는데 베드로한테 묻지도 않고 가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이거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뭐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어쨌든 이런 건 이때부터 주장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여기서 순교했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가 뭐 이러면서 뭘 주장한 겁니까?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주장했습니다. 5대 대주교자가 있지만 우리가 최고다.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라틴어권,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라틴어권과 그 다음에 헬라어를 중심으로 한 이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씨앗이 이때부터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뭐 최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거 강조하면서 결국은 분열의 갈등의 요소들을 그 안에 내재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자, 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할 거냐면 10페이지까지만 할 겁니다. 자, 지금 난삽하게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출발을 해서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진통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가 이제 요 다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쪼개져 나가니까요. 자, 신학적 갈등 거기에 보면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신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의 핵심을 정리하게 된 게 이 니케아 공의회고 그 다음에 381년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그것을 확정지은 것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니케아 신정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독생하셨으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태어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이시며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거나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없었다거나 그가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그가 하나님과는 다른 실제 혹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또는 그가 피조물이라거나 가변적이라거나 변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도교회가 정죄합니다. 이게 니케아 신경입니다. 아까 제가 아리우스 이야기를 했죠. 성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 그가 피조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뭐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하면서 니케아 신경에서 이거를 완전 꽉 박아놓은 겁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동서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 인정하는 게 바로 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런 고민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것이 완전히 확립되게 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 다음 주에 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니케아 신경에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에 관한 내용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근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로 넘어가면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됩니까? 성령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그리고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은 요건 없었습니다. 원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가로에 있는 거는 원래 없었어요. 그 말이 나중에 이거 톨레도 공의회라는 데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라는 게,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자의 부활과 장차 올 세상의 삶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니케아 신경에 없었던 성령에 관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확립된 게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톨레도 공의회라는 거를 10페이지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톨레도 공의회를 왜 추가를 했느냐?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까 로마 교회가 수익권을 막 주장을 하면서 지금 동방교회하고 굉장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회하고 굉장한 갈등이 지금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갈등이 쫙 생긴 마당에 지금 뭐예요?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는 동서방 교회가 다 라틴어를 쓰는 교회와 헬라어권 교회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톨레도 공의회에 딱 넘어오면 살짝 여기에 뭐가 변화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다 가로 쳐놓은 데 있잖아요. 와 아들, 요거예요. 와 아들. 이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필리오케 논쟁. 그리고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다? 이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는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콘스탄티노플 신경까지는,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아버지 성부께서 성령과 성자를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서방교회인 이 로마교회에서 슬쩍 거기다 뭐예요? 와 아들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필리오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결국은 방아쇠를 당긴 게 됩니다.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이게 필리오케 논쟁의 시작입니다. 왜 거기 원래 우리 합의할 때는 아들에 대한 건 이야기가 없었는데 왜 아들도 성령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이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roceeding, 성부가 보내는 건 proceeding이고 성자가 보내는 건 send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ending. 그러니까 발출, 우리 표현하면 발출을 하느냐 보내느냐. 발출은 프로시딩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샌딩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발출되어 있는 그거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톨레도 공의회에서 이 로마 교회, 서방 교회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필리오케, 아들에게서라는 걸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동방교회와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수익권 주자가 짜증나 죽겠는데 우리하고 결정도 안 한 자기들이 와 아들에게서를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시딩과 샌딩은 다르다. 발출하고 보내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굉장한 갈등을 유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54년 서로 파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수백 년에 걸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589년에서부터 1054년이면 거의 뭐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말입니다. 무슨 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루아침에 뭘 정하고 무슨 어떤 사람이 깎아머리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수천 년 동안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때로는 서로 죽이기도 하고 서로 이기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정리된 게 바로 이 기독교예요. 결국은 1054년에 서로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예. 어제 로마 교황과 누가요? 저기 그 동방교회 페트리아기 서로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뭐가 된 겁니까? 동서교회가 완전히 분열하게 되죠. 사실은 로마 제국도 나눠졌었어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졌었는데 그것은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아들들에 의해서 둘씩 이렇게 나눠서 통제를 하다가 동로마 제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언제까지? 1453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망하기 전까지. 근데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이미 망해버려요. 서로마 제국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더욱더 이 서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가 확장되게 됐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냐면 교회가 시작을 해서 굉장히 미약한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고 박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가운데 오히려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편안해지니까 맨날 싸우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권한을 얻으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지면 필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은데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널리티, 그래가지고 교회는 항상 바깥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그러면 교회는 맨날 그러면 세상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옳은지는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된, 서로 파문함으로써 나눠지는 게 된 여기까지만 이제 했는데요. 이후로 동방교회 부분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서방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익권 주장하는 조금 이상한 뿌리 같아 보이는, 근데 사실은 그 뿌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뿌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근데 이렇게 쭉 라인을 따르다 보면 그쪽 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권 주장하고 말입니다. 막 없는 말 막 원래는 협의도 안 한 거 막 끼워 넣고 뭘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교부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되게 되고 뒤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정립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이었던 이런 사람들,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장로교회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까지 지금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했습니다만은, 자, 이러면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중세교회, 그 다음에 근대의 일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이제 왔다? 처음에 출발을 해서 막 성장을 하다가 갈등을 하다가 1054년에 나눠졌는데, 동서방교회가 나눠졌는데, 그 중에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다 있다? 서방교회에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이 앞에 있는 헤드를 한 번씩 이렇게, 오늘 아니라도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굉장히 난삽하게 달렸기 때문에 말하는 저도 뭘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1000년의 역사를 그냥 1시간 만에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적인데, 근데 하여튼 흐름이 그렇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걸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성장을 해서 분열까지 지금 와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다? 서방교회에 거기 뿌리를 두고 있다. 거기까지 하면은 되겠습니다.